오늘부터 이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됐죠.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시킨 겁니다. 그런데 기독교계 일각 반발이 나오네요. 이 조치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. 그런 가운데 이 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많으니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. 이 교회 안에서도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이 문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센터 공동대표 맡고 계시죠. 인천 새나무교회의 이진호 목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최근 몇 주 동안에 교회 소모임 감염이 전체 감염의 한 절반 가까이 된다. 네. 정부 발표가 그랬었죠? 네,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절반 가량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예.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반발이 심해요. 뭐가 절반씩이나 되냐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반발의 빌미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유입 사례도 한 절반쯤 되고 또 다른 이제 여러 방문 판매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게 수치로 다 이렇게 안 다가와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정부 발표는 국내 감염, 해외 빼고 그렇죠. 국내 감염 그렇습니다. 가운데 교회 소모임 발이 한 절반 가까이 된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이게 또 좀 명확하게 교회 관련된 자료가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. 따로는 없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5월, 6월을 언론하고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방송 때문에 약 60곳 정도 교회 관련 교회들이 그리고 인원은 한 550명 정도 되더라고요. 5월, 6월이. 5, 6월 두 달 동안 60군데나 돼요. 네.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국내가 한 3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. 두 달 동안에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500 몇십 명, 그러니까 4분의 1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교회 관련됐다 하더라도 또 이게 관련돼 전파될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직장이어도 그분이 이제 신자여서 이렇게 또 연관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염 수치를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얘기가 1.4에서 3.3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확진자가 확진할 수 있는 아주 적게 봐도 1.5로 봐도 2배 볼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럼 1,000명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 확진자가 있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. 그렇죠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 목사께서도 좀 언론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게 나름 작업을 해보신 거고 네네. 그걸 이제 5월, 6월 두 달인데 그 중에 그럼 5월 셋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떼면 또 어떻게 될지. 그러니까 아무튼 대략 보건데 방문 판매 업체도 상당히 많지만 교회 관련이 참 많더라. 그것도 소모임 발이 참 많더라.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걸 보면서 오히려 좀 제가 목사로서 죄송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안전한 곳이 되고 오히려 방역이나 이런 것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확진을 이렇게 어떤 유통시키는 그런 좀 부주의함들이 있었던 거니까 저희도 원한 건 아니지만 저는 교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사과해야 된다. 그리고 좀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들었고요.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저는 이번 발표가 좀 많이 봐주신 게 아닌가. 왜냐하면 오늘부터 고위험 그 시설해서 한 8군데는 완전히 이제 QR코드, 그러니까 전자 출입도 시작하고요. 아주 이렇게 고위험 시설 그래서 정말 아주 엄격하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. 그런 그 고위험 시설 들어가는 곳들 예를 들어 헌팅 포차라든가 주점이라든가 노래 연습장 같은데 또 실내 체육 시설, 또 실내 공연장 이런 데도 사실 생계랑 직결되어 있는 곳들이거든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사실 확진자의 숫자로만 보면 교회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는 것이 돼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거기서 빼주고 그냥 좀 방역을 좀 강화해달라 그런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공식 예배는 일단 1m 거리 두기 이런 거 하면은 다 일단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정규 예배는 다 가능하다.
그 무엇가 금지되는 겁니까? 그 정규 예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이렇게 허용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. 왜냐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 질문을 해보니까 교회 정기 예배가 우리 이제 소위 주일 예배죠. 일요일 날 정규로 하는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, 금요 예배,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도 정기 예배로 포함시켜 준다. 된다.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되는 거죠. 예배 그러니까 형식을 띠면 다 된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거는 이번에 이 확진자 났던 것들을 보니까 소모임들이에요. 이런 성가대 모임이라든가 구역 모임이라든가 성가대 연습 같은 거죠. 네, 성가대 연습이라든가 이제 주중에 하는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네. 관리가 안 되니까 네. 이런 것들을 전면 중단해 달라.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의미 있게 이번에 좀 보이는 게 수련회예요. 수련회. 지금 7월하고 8월이 이제 교회마다 다 수련회나 MT나 이런 게 많거든요. 예. 근데 이 수련회를 중단해 달라는 겁니다. 저는 이거는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수련회가 이번에 왕성교회 상황도 사실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MT 갔다가 이 분위기 또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거든요. 마스크 아무래도 벗게 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더라도 네.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밀접도 많고 밀집되고 예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7, 8월 이럴 때 지금 수련회를 중단해 달라는 의미가 좀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 정부 지침 취소해달라 청원이 올라왔고 30년만 벌써 넘었다고 하고요. 그런 반발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왜 다른 종교는 놔두고 우리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.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에 기독교 개신교가 반대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하는 거다.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. 뭐 차별금지원 얘기는 뭐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고요. 거기에 연결하는 거는 그걸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건데요. 전혀 관계가 없고요. 예. 두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하나는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이 없다. 이거 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이런 영업점들이죠. 그런 곳들은 다 식당 가서 다 밥 먹고 네. 다 하는데 지금 왜 교회에 대해서만 좀 너무 딱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교회를 얘기했냐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많았기 그래요. 네, 많았기 때문에 예. 그래요. 근데 이제 성당은 원당 성당이 한 군데 있었고 또 광주에 이제 광륵사라고 사찰도 한 군데 있었죠. 거기서 이제 확진된 분들이 뭐 10여 명이에요. 10여 명. 그런데 뭐 적지는 않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바로 성당이나 그 조계종 쪽에서는 소모임 다 중단하겠다.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. 스스로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네.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발표를 하면서 다른 종교에서도 소모임에서 계속 확진자가 난다면 이 조치는 다른 종교에도 확대하겠다.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영업 시설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오히려 안 그랬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이 영업하는 것들은 생계가 달린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교회는 비영리 네. 단체잖아요. 네. 어쩌면 비교하려면 차라리 학교라든가 그렇죠. 공공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요. 오전반 오후반 가고 벌어서 가거든요. 학교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자주 모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.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불쾌할 수는 있고 좀 당혹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게 그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사실 저도 궁금했었던 건데 종교 시설 가운데 왜 유독 교회에서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?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선 뭐 우리나라의 교회가 더 많기 때문? 뭐 그런 면도 있죠. 그렇다 하더라도 네, 이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. 아무래도 가톨릭하고 조계종은 좀 중앙 집권적이니까 동시에 다 스탑했거든요. 동시에. 그리고 이제 5월 중순부터 이제 정부에서 생활 방역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관리를 좀 중앙 집권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그 말은 중앙 집권적인 덕분인지는 어쨌든 네네. 정부 방역 조치에 잘 따르고 있는 거죠. 더 적극 협조한 그렇습니다. 게 네. 천주교하고 불교다 이거 아니겠어요? 그런 것이 사실이죠. 물론 이제 개신교도 굉장히 열심히 따랐고요.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잘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
통제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. 개신교 안에서도 개신교 교파만 해도 300개가 넘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런데 이제 또 그 안에서도 그 우리도 파악하지 못하는, 예를 들어 이제 계속 언론에서 이제 뭐 개척교회발 또 인천 뭐 소규모 교회 모임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개척교회 모임이 아니라 국제 에녹 부흥사회라는 한 개 조직이에요. 모임이에요. 목사들의 모임입니다. 그게 한 개 교단이고 거기에서 관련돼서 확진된 곳이 47개 교회고 116명이나 119명이나 확진됐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좀 처음 저도 인천에 살거든요. 저도 처음 보는 조직이에요. 그래요? 그런 교회이고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도 저는 더 협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곳들 입장에서는 우리 잘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방역이나 이런 알겠습니다.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. 안에 일부 반발이 있으나 대체로는 우리 이 목사님처럼 그 기독교계가 먼저 좀 반성하고 적극 협조하자 이런 분위기가 또 다 대다수입니까? 그렇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다 대다수이고요. 예. 지금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실은 방역에 대해, 왜냐하면 이건 신자의 안전에 또 달려 있고요. 그러니까요. 우리 교회 신자뿐 아니라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이웃의 안전에도 걸려 있거든요. 또 실제로 문제가 벌어지면 완전 폐쇄됩니다. 그렇게 지금 폐쇄된 교회가 지금 여러 교회가 있거든요. 많죠. 그러면 당장 뭐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지키려고 애들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거 없이 저는 그냥 그 평균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기관일수록 일종의 공공기관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조심조심 우리가 학교 학생들 전국적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나오긴 나오지만 정말 안 나오잖아요. 그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조직을 스스로 자임하려면 그 평균보다는 밑으로 나와야지 평균보다 훨씬 앞질러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? 네, 좀 민망한 일이죠. 근데 한 60여 개 교회 중에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변명을 한다면 소위 정통교회인 곳들은 숫자는 조금 적어요. 그러니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개신교가 가지고 어떤 면에서 장점이거든요. 대단히 민주화돼 있고 자유롭게 돼 있는데 그게 이런 데 있어서는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, 교회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. 그런데 그래도 저는 저희 책임이다,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저항하고 청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나저나 이게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 언택트 사회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럼 근본적으로 교회도 그동안의 어떤 집회와 모임 위주의 문화라고 하는 걸 좀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장기적으로, 구조적으로. 뭐 장기가 아니라 당장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, 당장 그렇고요. 근데 사실 교회가 이미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도 내부 안에서 이미 영상으로 예배들을 했고요. 뭐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 다 사용해 왔거든요. 그래서 이걸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데 뭐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. 익숙치 않은 또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작은 교회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자체가 뭐 요즘 뭐 너무 잘 돼 있고요. 그래서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언택트라고 그래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택트가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.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거나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고 만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. 그거는 사실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지금 비상한 상황 속에서 비상하게 다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고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만 계시나요? 아니면 온라인에도 계시나요?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.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니까요. 또 특히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모임의 장소이거든요. 소위 성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, 그곳이 예배당이다 이렇게만 개신교는 믿지 않거든요. 어디나 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는 가톨릭보다는 그런 면에서 신학적으로는 더 자유로운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어색하죠. 오히려.
자, 인천 새나무교회 이진원 목사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